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루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손치를 둘러 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광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나의 속한 바 그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오늘 또 발견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득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낮춰주시고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제66강입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로마의 가이사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오늘 읽은 27장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언약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 당사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수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인간들이 보는 어떤 죄수의 모습이 어떤 인간의 평판에 의하여 이렇게 평판되는 게 아니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할 때, 신자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걸 질문을 한다면, 신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여주는 존재, 바로 이 존재가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과도 함께 존재하게 하셔서, 언제나 세상은 말씀을 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 옆에 있는 신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생기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라도 이렇게 감내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존재를 신자로
이렇게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설교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증거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뭐 성경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뭐냐 이걸 이야기한다면 성경책만 많이 알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신자라는 건 성경책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신자라는 기준점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기준은 내가 복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그 마치 복을 받은 것처럼 평가한다는 거예요. 뭐 자식이 잘 되거나 건강하거나.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되는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욥 같은 사람은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세상 시각으로 그 사람이 복받았다고 말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욥기 42장에 가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표하고 있거든요.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인간들을 눈으로 볼 때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사람이 보는 어떤 기준점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빛이라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육신을 벗어나버리는 것을 빛이라고 하는 거지, 육신 안에서 평가하는 것을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가지고 빛의 세계를 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진들을 잘 보시면 신앙의 노선에서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악조건이 많아요. 이사야서 같은 책을 썼던 이사야 같은 사람은 톱에 켜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썼던 뭐 다니엘 같은 사람, 그 사람도 감옥에 갇히잖아요. 왜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중요한 빛의 세계가 있는 건데 그것에 이미 소경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좋은 건 줄 아는데 사실은 영적인 것을 본다면 좋은 게 잘못될 수도 있고 오히려 잘못된 게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승리자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제 그런 일을 감내하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씨가 뿌려지면, 성경에는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고 그래요. 뿌려지면 그냥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옥토에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옥토에 뿌려진다는 조건은 뭐냐면 가시떨기도 없고 돌짝도 걷어내고 그리고 길가에 있는 그 씨는 뿌리를 못 내리니까 길가라는 건 많이 밟혀서 딱딱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이 뭔가 이게 이런 쟁기 같은 걸로 기경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경이 된 상황을 일컬어서 성경은 좋은 땅이다, 옥토다 그래요. 그럼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이 오는 과정이 평탄할 수는 없겠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되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씀대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말씀이 거기서 장악하는 세상, 장악한 사람, 그런 사람을 빛이 임한 세계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경솔한 사람들이 성경을 만나면 탐욕주의자가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구한대로 다 받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 그래요. 로또 복권을 사놓고 그걸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지옥이 되겠어요. 일하는 사람도 없고 다 로또 복권만 사러 다닐 거 아닙니까? 일확천금만 찾는 사람들만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식,
인간의 탐욕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의 탐욕이 죽은 현장에 그 죽은 현장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자리 잡은 자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 지금 27장의 이야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제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다. 근데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증거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풍랑이 있어도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까지 안 죽이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믿고 있어요. 바울은.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 바다에서 죽게 하지 않으실 거다. 이유는 뭐냐. 지금 로마에 가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여기서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라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존재는 반대를 하고 영에 속한 사람들만 이해하는 어떤 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왜 문제냐면요. 언제나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삶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것. 처음에는 고생을 해도 나중에는 영광을 누리면 초반 고생은 감수하겠다. 다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인생들이. 그런데 보시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간 사람들은 성경에 다른 데 볼 거 없어요. 성경에서만 보시자고요. 자, 히브리서 히브리서 13장 정도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하셨는가.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은 이렇게 인도를 했단 말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을 비롯해서 당시에 그 영적인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든가 아니면 야고보라든가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다가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이쪽 앞으로 조금 더 와보세요. 12장 정도 가보세요.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 신앙의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지칭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다 교회 다니는 존재를 지금 통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 쓴뿌리가 난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순수한 십자가 복음에 오점을 남기는 사람들이 쓴뿌리예요. 이 구약성경에 보면 쓴뿌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우상으로 바꾸는 존재를 쓴뿌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과는 십자가고 선악과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성경에 와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 죄사함을 받는 능력을 준다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존재들은 어떻게 이 바른 진리를 전한 사람은 그냥 살다 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11장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굳자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악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화형도 있을 거고 기름에 던져 죽는, 끓는 기름에 던져 죽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못 박힌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걸 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안 믿고 그런 길을 갈 수는 없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난을 피한 사람을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감수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가시덤불이 뽑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내 속에 그 들보가 있는 것이 뽑아지는 고통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위 같은 어떤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에는 너무나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다면은 그걸 제거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죽음을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 변론,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게스도 총독 앞에 신문을 이제 끝내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이제 그 중에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은 총 276명입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면 37절을 보세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다. 그랬죠. 276명이 타 있고 무역을 위해서 밀과 여러 가지 화물을 싣고 타고 가는 배. 여기에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과 다른 죄수들도 함께 압송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직 이 부활을 지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바울에게 상당히 호의를 베풀어서 항구마다 들릴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항구가 여러 항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가면서 구브로, 무라, 리도, 미항, 나세아, 알렉산드리아, 뭐 주의 수라구사, 뭐 삼관, 보디울 이런 그 항구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그런 항구에 들어갈 때마다 그 친구, 바울의 이 영적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도록 허락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겨울철에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과동하기가 불편하다고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미양이라는 곳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것이 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려요. 이제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9절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죠. 그래서 그 항구가 과동하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인간의 뜻이 이제 이루어진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14절 얼마 못 뛰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했다 그 말이에요. 아주 큰 미친 바람이 아주 크게 이를 벌렸다 그 말이에요. 배가 밀려 15절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거예요. 이제는 배가 그냥 바람의 운명을 맡기고 이제 흘러가고 있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간신히 이제 한마디로 목숨만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간당간당하고 있는 이런 지금 이 사건이에요. 27장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인생들의 사건, 이 삶의 여정과 또 비슷해요. 다 그냥 무슨 탄핵 정국이 왔다가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석방시켰다가 또 어떤 미국의 누구예요? 그 이번에 당선된 사람 그 유명한 대통령이 트럼프라고 하는 또 미치광이에 또 나와가지고 갑자기 세상의 질서가 또 갑자기 뒤죽박죽이 됐다가 또 얼마 안 가면 또 이제 무슨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막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의 여정과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여정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느냐.
백부장 말도 아니고 선장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에 잡힌 바울의 말을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의 말을 다 무시하고 가잖아요. 무시하고 가면서 결국 나중에 줄을 끊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 뒤에 보면 참 가관입니다. 인생살이가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밖에 몰라도 결국은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낚시가 돼갖고 죽어가는 게 인생사라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바울의 말대로 돼요. 바울의 말대로. 여기서 무슨 목사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말대로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지금 읽었던 9절에서 11절까지 읽은 내용처럼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아예 항해를 하지 않는데, 근데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때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간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뭐 오늘 하루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뭐 잘 날이 맑고 이제 바람 안 불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쳐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배가 바람에 밀려가는 대로 이제 그래서 두었다는 거예요. 풍랑으로 심히 애를 쓰고 이튿날 배의 짐을 다 바다에 다 버려버리고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린 거예요. 도시고 다시고 다 버려버리고 풍랑이 계속되고 해와 별도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자기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난 게 아니고, 지금 23장 11절에서 아까 말씀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노마로 향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풍랑을 만난 것이다. 근데 죽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게, 사람들은 다. 이젠 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근데 바울의 심정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죽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이제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말씀을 지금 증거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풍랑에서 죽는다면 하나님의 지금 23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말씀의 세계에서 노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그 말씀을 지금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노마로 가야 한다는 이 말씀 할 때 뭐라고 말씀했죠? 거기서 담대하라고 하셨잖아요. 담대하라는 건 세상 돌아가는 이 일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마음이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노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하리라. 요게 이제 21절 다시 보세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거기서 떠나지 말자고 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나의 속한 받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그 말이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뭐예요? 너와 똑같이 죽이지 않겠다 하였으니, 그 말이에요.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어떻게 사는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이 과정이 여실히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죽냐 안 죽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죽음을 넘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다.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죽음이 없는 지금 능력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변명할 때 이런 내용을 말을 해요. 그걸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자, 보세요. 23절에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 말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힌 것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으로 지냈고 3번 파선했다면 배가 다 깨진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살려가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면 매 맞는 내용까지 거기 다 나와요.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지금 바울이 살아온 이 신앙인의 여정인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 하는 거죠. 왜 신앙인에게 이 고난을 왜 줍니까? 그거는 딴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세상에 생명과가 이입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 육체를 넘어서는 어떤 현실은 말씀이 역사하는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끌고 가는 현장에서는 언제나 이 육신을 초월하는 현실이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담대하라 하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네가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 이 말씀이 산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서 기경해서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든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은 뭐가 다르냐? 하늘의 사람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제가 뭐냐면요. 구원이 주제가 아닙니다. 놀라운 이야기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뭐 구원받았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다 버려진 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는 건 뭐예요? 나 예수 잘 믿어서 귀신 쫓아냈어요.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해서 선지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은 세상을 지금 지향하는 그 세계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그건 다 구원이 다 가짜 구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 상담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 소리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뭐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네. 그거 아무리 외워봐야 십자가에서 새 생명으로 바꿔치기가 안 돼 있으면 그 말은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왔냐? 고린도후서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안에서 바꿔치기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없냐? 요 17절이 없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이 완성되는 과정은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만 이게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안 지나간 사람은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속에서는 선악과가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럼 선악과는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육신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없어져야 선악과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진 이 가치관들이에요. 이게 없어진 세계를 일컬어서 생명과 세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몸속에서 발에 붙었던 눈이 여기로 올라와서 붙고 입이
손가락에 붙었던 것이 이 자리에 돌아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는 다 통째로 잘못됐다는 거거든. 이게 전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걸 회개라고도 하고 이거를 거듭남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의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고 내가 없어져 버린 자리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보세요. 15절 봐서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여기 그 다음에 보세요. 산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산자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예요.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죠.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선악과에서 벗어나 생명과로 들어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세요. 조금 더.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고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법칙이 벗어난 상태를 아까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교회 다니면서 육체를 섞어가지고 신앙을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갖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이 너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아까 사도행전으로 또 가세요.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어. 그랬으니 안심하라. 아무도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25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그 말을 한 그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44절에 가보세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여기서 구원을 얻었다는 건 안 죽었다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생명은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다 싣고 가던 화물을 다 버려버리고 나를 좋게 성공하는 쪽으로 데려가는 배도 다 없어져 버리고 여기 지금 올라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빈털터리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면목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이거 가지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고 중국에서 사형당한 유명한 재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사형을 당하면서 내가 너무나 눈이 어두웠다. 내가 다시 만약에 태어난다면 나는 작은 가게를 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 인간이 사형장에 갈 때 한 말이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다 육의 눈이 어두워서 이 영적인 것을 못 보는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배가 이리저리 쫓겨가는 중에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짐작하고 줄을 재어보니 점점 얕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봐 배를 정지시키는데 일부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배에 있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 있는 이 276명에 대한 사람들이 마지막 44절에 가니까 이제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나름대로 잔꾀를 부리는 사람까지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배에서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에게 인도받는 게 아니고 대접받으며 가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그냥 죄수의 모습으로 지금 가요. 누가 누구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죄수, 가장 비천한
모습을 가진 바울이에요, 바울. 그리고 요나서에도 보면은 비슷해요, 상황이. 인간 세상,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들 보면 누가 누구를 인도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정말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 속에 놀라운 어떤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안에 진정한 어떤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더 굳건히 해야 되는 이유는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침뱉고 돌아서는 것이 진리예요. 그게 십자가고 저주받아 죽는 그 자리가 십자가인데 거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버려버리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거는 세상에 속한 영광은 헛된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헛된 영광, 이것이 무언가를 여실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 같은 이 생명에 도취된 채 이거 잠깐 있다가 병들고 죽어가고 이빨도 다 빠지고 금방 사라져요.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요. 그냥 잠깐이라니까요. 제가 엊그저께 62였는데 지금 70이에요. 잠깐 지나가네, 잠깐. 뭐 일주일 같이 지나가요. 금년도 지금 25년이 들었는데 벌써 3월달이에요. 뭐 엊그저께 25년이 됐는데 벌써 3월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말씀을 몰라서 생기는 현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왜 우리를 꼭 그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선악과의 방법대로 산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 판단이 더 맞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뭘로 끝나냐면 다 전쟁의 역사로 끝나고 원망과 분노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70이고 간간하면 80인데 거기서 남는 거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갖다가 아름다운 꽃밭이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가 우리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의의 길과 생명의 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생명과 사이에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지금 허물을 벗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매미가 이제 껍질을 벗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래요. 오늘 또 우리 금비가 새끼를 낳고 있는데 엄마는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죽어서 청산되는 과정이 그 해산의 고통이 없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고 이 세상은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과 전쟁과 실업과 그리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1년에 죽는 아이들이 500만 명씩 죽어요. 그리고 식량이 없어서 죽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 식량을 바다에 버리고 있어요. 바로 인간 세상, 선악과에 점령된 세상의 진면목이잖아요. 그게. 굶어 죽는 사람들은 있고 어떤 사람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야 되는 세상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모순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선에 있어야 되느냐면 말씀의 시선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채워진 이걸 보면서 거기에 미쳐 날뛰는 게 아니라 오늘 유라굴루 폭풍 앞에서 화물도 버려버리고 배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배가 파손돼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몸뚱어리만 겨우 살아남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벌거벗고 서야 된다는 거. 이 땅에서 잘 살아내 못 살아내 의미 하나도 없어요. 잘 살아봐야 네 끼 먹는 것도 아니고 쌀밥 먹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리밥 먹어야 건강이 더 좋은 세상인 건데 뭐 때문에 잘못된 의식구조, 잘못된 판단 아래서 미친 광풍에 따라서 같이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안전지대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통을 지불해요.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찬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이 상황에서 저 바위 틈에서 고이 잠자는 한 마리 새가 된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요한계시록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세요.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보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보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 세상 현장, 오늘날 이 돈에 눈이 멀어갖고 미치광이가 되어 있는 이 현장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음행하는 자들이 뭐냐면 이것을 탐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9절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게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규정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지금 귀신 처소의 귀신의 처소,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심판받아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지향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조금 앞에 가보세요. 17장 4절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 여자가 누구냐면 바벨,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럼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자줏빛 붉은 옷. 왕이 되려고 미쳐 있는 거예요. 다. 자줏빛이라는 건 높은 데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알고 보면 하늘나라에 가면 그냥 버려지는 돌에 불과해요. 그리고 금잔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습니까? 바로 이걸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그 호위하는 차량만 해도 몇 대요.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해 보입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다 버려버리고 남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의 소원 하나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말씀이 임한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디 세상 것에 욕심에 눈이 어둡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오직 한 가지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약속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죽지 않은 그 세계가 여러분 옆에서 손짓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주시기 바라고 모쪼록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안에서 바른 길을 바라보고 바른 선택을 하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금잔을 들고 붉은 옷을 입고 온갖 것으로 치장을 했지만 다 썩어질 냄새나는 시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